우리 워싱턴 연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은 예배를 조금 평소와는 다르게 색다르게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근처에 계신 분들 둘씩 좀 짝을 지어주시고, 형제분들은 형제분들끼리, 자매들은 자매들끼리 좀 찾아가셔서, 자, 서로 이렇게 돌아보시고,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좀 서로 손을 잡기는 좀 그렇고, 어깨에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좀 움직이세요. 여러분 움직여 주세요. 움직여도 됩니다. 얼굴을 좀 보셔도 되고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앞사람에 있는 사람의 어깨에 이렇게 턱 이렇게 손을 얹지 마시고, 이렇게 턱 하지 말고 좀 따뜻하게 어깨를 감싸 안아 주시고,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앞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또 이 자매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제가 다 알 수 없는 마음속에 있는 깊은 슬픔과 어두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축복할 때에 모든 어두움들이 빛을 인하여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죽었던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하시며, 눌려있고 매여있던 것들이, 또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때로는 피곤하게 하며, 때로는 잠들게 하고, 때로는 지치게 했을지라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서신 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며 위엄으로 옷 입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힘으로 옷 입고 능력으로 무장하셨습니다. 세상이 든든히 세워졌으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옥좌는 오래전에 세워졌고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부터 계셨던, 시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요, 놀라운 일인지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당신의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난 따라가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it'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it'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 언제나 새 생명. Moment by moment I fly from above, looking to Jesus till glory does shine. Moment by moment, oh Lord, I am thine.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한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구주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항상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에도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나의 몸과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홀로 예배에 참석하신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가족들이면 함께 손을 잡아주시고, 사정상 함께 손잡지 못하는 분들도 성령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으로 부르셨으니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내게 주신 은혜보다 더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 누구도 외롭거나 누구도 낙심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또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손을 잡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하여, 또 우리 연은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더 풍성히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간 어느 누구도 어두움 가운데 눌려 있거나 외로움 가운데 홀로 있지 말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크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치유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어둡게 하였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접속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또 우리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귀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온 세계를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세상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러한 국가 간의 위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무엇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먼저 깨어나게 하시며 성도들이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을 보며 염려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또 미움을 앞세우는 하나님,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의 삶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기보다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지난 날들을 하나님, 교회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먼저 회개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간이 그러한 첫 출발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옆방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린 성도들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워싱턴 연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잠깐 돌아보면서 인사할까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어린 성도들도 너무 잘 왔습니다. 여러분 뒤에 우리 어린 성도들을 향해서 잠깐만 손을 좀 흔들어 줄까요? 네. 우리 어린 성도들에게는 격려와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도 그렇고 복도에서도 그렇고 항상 만나면 많이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달 워싱턴 연은교회 일정은 화면과 같이 진행이 되고요. 매 주일 낮 12시 20분부터 40분까지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강소진 사모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후에는 우리 한인마트 라이드를 가는데요. 지금 첫걸음반이 진행 중이어서 오늘은 한 팀은 예배 후에 바로 출발을 하고 다른 한 팀은 첫걸음반을 마친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세금 보고 텍스 리턴 보고를 위해서 교회에서 헌금한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2월 말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세례교육 신청도 역시 해주시고요. 교육은 3월 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 예배당에서 연은교회 금요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고 서로 따뜻하게 사랑하는 행복한 시간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우리 2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번 1년 동안에 우리 선교사님들 섬기는 것,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제2국에 계시는 선교사님 가정을 소개해 드렸었고, 오늘은 바로 케냐에 있는 정창훈
이지혜 선교사님과 또 케냐 지역에서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분들입니다. 우리 정창훈 이지혜 선교사님은 지난 작년에도 저희가 겨자씨로 후원을 했었고요. 저 화면에 보시는 대로 세 자녀와 함께 케냐에 계신데, 정 선교사님 심장이 안 좋아서 작년도에는 한국에 한 반년 정도는 한국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심장 수술도 다 잘 받고 잘 회복이 되셔서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케냐로 다시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또 현지 교회들을 위해서 좀 동원하고 모금하고 또 현지 사역자들을 후원하는 사역을 좀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정창훈 선교사님 가정과 또 특별히 케냐 지역에 있는 사역자분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쪽 문 앞에 보시면 겨자씨 그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케냐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대로 한 절씩 읽은 후에 마지막 11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 1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유대 사람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몰려왔습니다. 이는 예수뿐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순간을 준비하는 마지막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다니 지역에서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데 특별히 예수 앞에 나온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이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너무나 많이 어수선하고 생각과 마음이 복잡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시간 주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어둠을 비추사 또 질서의 하나님,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사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네. 저희가 이제 식사를 안 한 지가 한 두 달 정도가 돼가면서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을 기회가 사실 이전처럼 많지는 않은데요. 이런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문을 나서고 또 집으로 차를 타고 메트로를 타고 걸어서 돌아가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을 기대하면서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내일 이제 월요일이니까 거의 끌려가듯이 걸어가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고. 어쩌면 예배 전이나 후가 크게 다르지 않고 아니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이 더 공허하고 외로운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청년 때 어땠었던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돌아가는 마음이 좀
허전하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몸과 마음에 알 수 없는 외로움, 허전함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저희가 우리는 이제 양이기 때문에 목자로 살아가려고 내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양으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시면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목자를 따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으로 사셨습니까? 또 이제 뒤에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포도나무의 가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와서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뛰어난 리더 아니면 정말 좋은 성도들을 만나고 심지어 다양한 기적들을 체험한다고 해도 뭔가 집에 돌아갈 때는 예수님의 주변만 맴도는 것 같은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눈앞에서 직접 보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또 예수님의 기적,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부활한 놀라운 기적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걸 눈앞에서 보고도 와,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하고 나아가는 대신에 역시 주변만 맴돌고 그냥 공허한 마음 아니면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도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세 부류의 사람들 얘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면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많은 사람들과 저녁을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사로를 보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왔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나사로도 할 수 있으면 죽이려고 이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본래도 예수님과 여러 차례 충돌하면서 굉장히 미워했었는데요.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당시에 유대인뿐들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헤롯 왕이에요. 음. 그때 당시에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지도자는 로마의 왕이었었고요. 그리고 로마가 이 유대 지역만 특별히 왕을 임명해 가지고 다스리게 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임명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의 경우는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을까봐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죠. 또 로마에서 이 헤롯 왕을 세운 거 말고 로마 사람을 총독으로 파견해 가지고 역시 유대 지역을 잘 다스리게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사 정도 될까요? 그 로마의 총독 이름은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에게 해가 되는 건 없었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자신을 괴롭히거나 뭐 힘들게 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때문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자신의 업적에 손상이 생기잖아요. 자기가 여기 유대 지역을 잘 다스려야 다시 유대 본국으로 가서 더 승승장구할 수 있을 텐데 예수 때문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불편해했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을 내린 사람은 빌라도였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경우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예수님과 자신들이 만날수록 자기 안에 있는 위선 그리고 자기 안에 사실 껍데기만 요란했지 내용물이 없었거든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여러 이유들을 설명하고 뭐 있는 것처럼 살아갔지만요. 사실 예수 없는 영혼은 마음이 공허합니다. 확실한 것을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껍데기뿐인 자신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신기하죠. 그러면 예수 앞으로 나오면 될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싫어했어요. 불편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수록 자신의 연약함이 나타나면 예수 안에 뭐가 있나
또 예수님이 하는 삶을 보면 알잖아요. 연약한 사람들과 또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같은 것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분들 중에 여러분들 가족분들 중에도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이 유대인 같은 마음으로 혹은 헤롯이나 빌라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편해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보통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유대인처럼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막 미워하고 불편해하면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막 가서 말을 걸고요. 근데 좋은 마음으로 처음에는 말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시작하는데 하다 보면 말싸움이 되고요. 결국은 사랑하려고 말을 시작했는데 더 화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감정 싸움이 됩니다. 나중에는 내가 괜히 잘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려고 시작했는데 내가 왠지 방해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한 삶을 보고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하물며 제가 예수보다도 훨씬 못한데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설득한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아요. 아니 그럼 목사님 어떡합니까? 전도하는 걸 포기할까요? 이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사복음서에는 이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를 미워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사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로 이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서 그동안 예수를 미워했고 껍데기뿐인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던 예수님이 자신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걸 알거든요. 사람들은 불편해하는 것 같지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3천 명이나 더 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랑 비슷했었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잘못한 건 없습니다. 교회가 저에게 그렇게 뭐 나쁘게 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왜 그렇게 교회가 불편했는지 모르겠어요. 잘할 때. 그리고 성도들을 보면 신기하게 제 마음에 좀 무시하는 마음, 괜히 반박하고 싶은 마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군대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저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는데 그때 좀 든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교회를 멀리 떠나왔고 정말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인데 왜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왜 그전에는 성경을 봐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성경을 보고 듣고 하다 보면 왜 내 마음에서 수긍이 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할까? 그때 딱 든 생각이 있었는데 어릴 때 만났던 수많은 교회 선생님들 또 저희 가족들이 오랫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있죠. 불편해하고 이상하게 자꾸 반박하는 사람들 있죠. 논리로 설득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싫어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했던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되 십자가에 죽을 때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막연한 것 같은데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된 과정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포항 지역에 한국 포항이 경상북도의 경상남도예요. 죄송합니다. 그 지역에서 오신 분들께는 경상북도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포항 지역에 있는 포항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굉장히 시골 마을로 뭐 선교 같은 걸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룹이 맡은 그 지역을 정해줘가지고 이제 저랑 저희 같은 청년들이랑 4명 정도가 어떤 한 집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마침 그 집이요.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 같은 성씨이신 분들이 사는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의 장남이신 분, 종손, 장손이신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분께 뭐 서울에서 저희 교회 왔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분이 저를 굉장히 싫어하시면서 나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나가라고. 저희가 그 다음 날도 웃으면서 또 가서 그냥 교회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도하고 싶고 그냥 잘 지내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고가 아니라 도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담배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담배밭에 가서 일하는 걸 도와드렸어요. 좀 친해지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나는 교회 못 나가. 나는 교회 못 나가. 왜냐하면 본인이 맡은 책임이 있어서 어르신들 모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교회 못 나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네, 안 나오셔도 괜찮고 그냥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고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건 저희가 괜찮죠. 그러니 기도해 주는 건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더 갔어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한 명 있더라고요. 사춘기 아들.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랑도 이제 저희가 좀 친해져서 아저씨가 나중에 마음을 여시고 웃으면서 저희들에게 나는 못 나가지만 내 아들은 보내겠다고. 음, 내 아들이랑 아내는 보낼 테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런다고 하면서 마음을 굉장히 많이 여셨어요. 네. 본인은 제사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너무 좋으셨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그분 나이가 지금 제 나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 되게 아저씨라고 그때 그분 생각했었었는데 지금 제 나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그 아저씨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너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인데 교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그렇다고 막 협박을 하고 싶지는 않고 싸움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저씨와 일주일 동안 따뜻하고 참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희가 이제 인사하고 오는데 애들만 아들이랑 아내만 보내겠다고. 그래서 저희는 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저녁에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 때 저희가 그동안 만났던 모든 분들을 초대했어요. 저는 이제 그 아저씨를 열심히 찾았죠. 안 오셨더라고요. 애는 왔어요. 애는 오고 아주머니는 오셨는데 근데 한참 뒤에 식사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오셨어요. 그래서 양복을 입고 처음 보는 양복을 입고 머리도 이렇게 잘 단정하게 빗어 넘기시고 처음으로 아저씨가 웃으면서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 번만 나온 거라고 강조하시면서 결국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신기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면요.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신기하게 상대방이 바로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면 그 영혼을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으면 신기하죠. 안 그럴 것 같은데도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사람이었었어요. 늘 예수님 곁에 있었고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들이었고요.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들은요 마음속에 자기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투기도 했고요. 예수님께서 유다를 로마로부터 독립해가지고 독립된 정부를 세워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만약에 예수가 전체 지도자가 되고 유다의 독립 정부가 세워지면 그때 우리 12명 중에서 누가 가장 예수 곁에 있는 최측근 총리가 되고 최측근 지도자가 될까? 이게 제자들의 제일 큰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고 있는 유다 같은 경우에는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돈이었어요. 돈. 예수가 지도자가 되면 부자 될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닌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향유 부은 마리아의 사건은 마태복음과 같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됩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향유 부은 마리아를 제지하고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그냥 제자들이라고 뭉뚱그려서 표현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유다 한 사람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고,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난 탐심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기회가 되면 유다는 도둑질을 해오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겉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사는 삶도 교회 사람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요.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 얘기, 교회 얘기 할 수 있죠. 그런데 속마음은 자신이 얻는 것에만 관심 있는, 이걸 성도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교회도 많죠. 얻는 거, 인정을 얻고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얻고 성공을 얻고 돈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는 구원도 얻고 축복도 얻고 얻는 거에만 계속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랑 비슷한 짝이 있어요. 짝, 동전의 앞뒷면 같은 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자기 얻는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신기하게 다른 사람이 뭘 얻는지에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도 진짜 많고요. 가십도 많고요. 타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판단도 많고 할 말도 많습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이 향유 부은 여인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보면 될 텐데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입찬 소리를 해요. 이렇게 바른 판단이 있으면 자신에게 하면 좋을 텐데 자신에겐 못하고 남한테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를 지적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인생 낭비하는 것이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유다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음속에는 탐심이 있고요. 도둑질하면서 살았죠. 예수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계산까지 하고 있었고 나는 예수로부터 뭘 얻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하나님 바르게 믿는 거 아니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고 있다면 그걸 보고 나는 저 여인처럼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나, 혹은 예수님이 저렇게 좋은 분인가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계기로 삼으면 좋을 텐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비교하고 판단하고 이런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속에는 얻으려는 것, 인정 얻고 돈을 얻고 자신이 필요한 뭔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제가 청년 때 교회 다녀오는 길이 좀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이 컸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마음을 좀 다시 되새겨 봤거든요. 거의 뭐 20년 전, 15년 전 얘기인데 한번 돌이켜 보니까 제가 그때 너무 미성숙한 마음이 굉장히 컸었고요. 집에 돌아올 때 제 마음이 왜 외로웠냐면,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여기에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관심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운한 게 있고 뭔가 못마땅한 게 있고,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는 길이 허전한 거죠. 외로운 겁니다. 괜히 화도 나고요. 서운한 마음도 막 생기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건데 이게 참 단순한 건데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음의 병이 아직 치유되기 전이고 제가 여러 가지로 미성숙할 때여서 그랬는지 그게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이 가룟 유다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 있지만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뭔가를 자꾸 얻어야 됩니다. 화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다른 게 더 눈에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이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언제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까, 인정받을까, 성공할까. 제자들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보다 욕망이 더 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요. 미워하게 되고 결정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죄를 회개할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감사하는 사람이죠. 마리아 같은 경우는요, 오빠가 나사로가 있었고요, 언니가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삼남매인 것으로 보여요. 삼남매의 막내 동생이었고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의 손길로 부활한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때문에 나사로가 거주하는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 12장 2절에 보면 마르다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날랐건데, 저거 이제 원문을 보면 식사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마르다가 나서서, 마르다는 항상 음식 준비를 잘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죠. 살아난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먹고 있는 회중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마리아는 그때 비싼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향유는 향을 내는 액체예요. 향수랑 좀 비슷한 건데요. 당시 여인들의 몸 단장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장례 등에도 사용했다고 그래요. 찾아보니까요, 이 향유는 굉장히 좀 비쌌다고 합니다. 고가의, 그것도 수입해야 되는 물건이었었고요. 그리고 거래가 가능한 품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이 재테크가 되는 금처럼 투자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사놓으면 이게 귀한 향품은 계속 투자 가치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었죠. 이 마리아가 가져온 향유는요, 당시 약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300일치 임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약 3만 불 정도 되는 값어치가 있고요.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가면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저 여인에게 저걸 쏟아붓지 말고 그대로 기증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속에는 기증하면 내가 저기서 좀 덜어서 몰래 훔쳐서 그걸 팔아가지고 내 이익을 만들어야지 하는 욕심을 낸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왜 이 귀한 향유를 가지고 말한 대로 팔면 좋은 일에 많이 쓸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오빠 나사로를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살려주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안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위해서도 또 나를 위해서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분이고, 또 나사로를 살려줄 때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르다도 마리아도 우리 모두를 다시 부활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네,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마리아가 아니라 언니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였거든요. 근데 이때 마리아는 여기에 없었어요. 마리아는 없었고 나사로는 죽었고, 이 대화는 언니 마르다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통해서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여기 실제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이 대화를 언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겼을 것이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우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표현으로 300데나리온의 향품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가 성도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뭐가 감사해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가장 값진 것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 나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 성도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 목사님들,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내용을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십시오, 이런 설교들을 하셨었어요.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저는 그거보다 우리가 여기에서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많이 드려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지금 있습니까? 이걸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부활을 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안에도 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적게 감사하면 적게 드리고 많이 감사하면 마리아처럼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드리냐 적게 드리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도는 교회에 올 때에도 예수님에 대한 감사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맡겨진 책임이 있어서 봉사해야 돼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찝찝하니까 뭔가 잘못될까 봐 두려우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감사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죠. 옆에 있는 분들을 잠깐 바라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늘 좋은 건 아니에요. 늘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사랑할까요? 힘들게 하는 사람을 왜 품어줄까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성도인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300데나리온 어치의 향유를 드렸잖아요.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포기하고 내어주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자존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남들에게 항상 베풀어야 되나? 나도 좀 섬김을 받아야 되지. 뭔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왜 깨뜨릴까요? 예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깨뜨리는 겁니다. 어떤 분에겐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요. 재물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간에 이걸 내가 왜 내줘? 이건 내 건데. 내 안에 있는 가장 귀한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부활에 약속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깨뜨려서 드릴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이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나를 위해 새 생명 주시고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시는 분인데 내가 예수님께 이걸 못 드릴까? 가장 귀한 것을 쪼개고 포기해서 드렸거든요. 우리들도 분주한 일상 속에서 어떤 책임 때문이 아니라 어떤 목사, 어떤 교회,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예수님께 대한 감사 때문에 내 자존심이나 시간이나 귀한 것을 쪼개서 드릴 수 있다면 바로 그런 삶을 우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 같은 사람들, 또 여기 나오는 가룟 유다와 제자 같은 사람들, 겉으로는 예수님 모일 때 늘 와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교회라고 하지 않죠. 예수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사실 마음속으로는 예수를 미워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 자, 예수님의 삶을 보았던 세 부류의 사람들 얘기를 우리가 나눴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따라다닌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얻는 걸로 가득 차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얻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을 떠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다 떠났어요. 가룟 유다는 좋아하는 돈 받고 예수님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오랫동안 예수님께 기억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는 그냥 감사해서 한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로 향유를 깨뜨리는 사람을 오랫동안 기억하시고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중요한 모멘트를 위해서 이 여인의 행동을 사용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몰랐을 거예요. 자신이 향유를 깨뜨려 드리는 순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념할 만한 사건이 될 줄 몰랐을 겁니다. 그냥 마리아는 감사해서 자신의 귀한 걸 드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을 기억하셨고 또 영원히 오랫동안 기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많은 일을 하고 교회에서 좋은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귀한 것을 쪼개드리는 그 순간 있죠.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그 드리는 것도요, 제자들은 너 뭐 하는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오랫동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와 있는 것도요, 다 와 있어도 누군가는 제자들의 마음으로, 누군가는 유대인의 마음으로 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향유를 붓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기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마스크 쓰고 있어서 웃기도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웃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허허허 소리를 내야 되는지, 웃어도 웃는 티가 잘 안 납니다. 그런데도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혼자서 열심히 씨름하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향유 붓는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념하실 거라는 거죠. 아무도 몰라도, 기억하지 않아도,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내가 가정에서 또 길에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모든 순간들, 나에게 있는 귀한 향유를 항상 쪼개어서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오래 남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마음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베다니 지역에 함께 저녁 먹으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먼 곳에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보면서 틈만 나면 예수님께 반박하고 공격하고 미워할 마음을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쩌면 제자들처럼 늘 예수 곁에 맴돌고 예수에 대한 말은 하고 늘 예수님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들과 항상 어울리는 것 같지만 실제 마음속에는 내가 얻을 것, 언제 나는 높아질까? 언제 나는 성공할까? 언제 나는 인정받을까? 가룟 유다처럼 내가 얻을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향유 부은 마리아처럼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 내가 고통당할 때 함께 우시고 나의 기쁨과 함께 기뻐하신 좋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이해 못해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내게 있는 귀한 것들을 매 순간 쪼개어 드리고 있는
그렇게 예배에 나오고 그렇게 이웃을 돕고 그렇게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향유 쪼개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의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념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회개의 기도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조용히 소리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 주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울며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더 큰 기쁨으로 채워주셨던 좋으신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게 있는 귀한 것을 쪼개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연은교회 성도들의 삶이 함께 기념되며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안에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멀리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얻으려는 것에만 우리의 욕망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그 마음 또한 십자가로 깨끗게 해 주시고, 선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귀한 것을 늘 쪼개어 드리는 예수님께 기억되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은교회가 그런 성도들의 삶이 모이는 따뜻하고 감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도시 곳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소망을 전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시고, 또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계속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예수님께 감사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